시간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이옥자 권사님의 장남이시고요, 테너 황명원 형제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걸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악보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멘트 때문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자 권사님의 장남 테너 황명헌입니다. 제가 림프종 4기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대명교회 박두만 원로 목사님, 정대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감사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세상에는 더 아프고 경과를 알 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긴 하지만 함부로 기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명교회에도 투병 중인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의 서구원 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면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 처음이고 또 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짧게 2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영화 장르 중에 로드 무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정을 떠난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영화 장르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부산행 같은 영화가 로드 무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로드 무비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바울의 선교 여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들 가운데 우리네 인생도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삶을 떠나는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길들 가운데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으며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자를 부르신 일, 직업에 대한 특별한 순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부르신 일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는가로 귀결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은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때로는 순종이 굴레처럼 우리에게 씌워져 율법의 요구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사역 명령에 대한 순종 혹은 교회 지도자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획일적인 요구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장 13절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순종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커다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의 보병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가 모인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은 이 승리에 대해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울의 능력으로, 사울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을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함께 있었던 겐 사람들을 떠나게 한 장면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를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사울은 이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필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울은 더욱 잘못된 모습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도를 속이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간사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단순히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새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준수한 모습에 압도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의 인간적 판단을 뛰어넘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파격을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다윗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교사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나 좀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경험들 없으시죠? 저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무엘의 순종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됩니다. 사무엘의 순종이 예수님의 상징이며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던 위대한 다윗 왕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순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대기에 너무 좋습니다. 사울이 말한 대로 재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노획물을 없애는 것보다 그것을 유용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아까운 양과 소를 없애버리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과는 다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하나님만큼이나 가슴 아팠을 사무엘은 다른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제쳐둔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맞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다윗을 세우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동원아, 그거 아니야. 이 길을 가야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야지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교사를 섬기는 게 맞는지, 찬양대를 섬겨야 하는 게 맞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참 편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개인의 삶보다 훨씬 큰 것에 맞추고 계십니다. 당신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대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뜻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일, 예를 들어 아주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모르는 부분에서 순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통해 일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조언을 구하라. 당신의 문제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잘 아는 비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 경험상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이단의 문제를 성도님들끼리만 나누시고 목사님이나 목회자에게 나누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성도님들끼리만 나누시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와 상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적어보십시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목표를 분석하십시오.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하시면서 결정의 득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행동하라. 이상의 6단계를 밟았다면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뜻은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내 삶에서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의 해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인가? 세 번째, 내가 더 넓은 범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지상 명령에서 내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기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때때로 순종하지 못한 경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를 질문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